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그릇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부르시는데요. 먼저는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세계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영어가 같은 헬라어에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1.5세죠. 이민 1.5세. 우리 자녀들 같이 이민 1.5세인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깊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준비시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사역을 펼쳤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뜨거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시기를 삽니다. 바울을 적대시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막아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손을 털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복음은 반드시 분명히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돼야 되는 이 당위성 앞에서 왜 이 막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의 첫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방인을 위한 그릇.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부르심.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적대시하는 감정에 의해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적대시가 너무나 세져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니요.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요. 선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없던 말들을 막 해내고 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쉬고 계십니까? 바울과 두 사도에게 오히려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 관리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쫓아내게 행정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으로서 복음을 못 전하게끔 막는 거예요. 아휴, 그럼 여기까지 뜬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라는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 복음한 겁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핍박만 보이는데 사실 핍박이라는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히면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건가? 그래서 낭망하고 주저앉고 무너지거든요. 방해가 있고 또 핍박이 다가오면 그것만 크게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봐야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 것.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세계복음화를 기인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스데반의 핍박, 순교로부터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묘하죠.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부흥이 세계복음화를 기인하고 끌고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핍박이 세계복음화로 복음을 사람을 흩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으니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낙심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요 복음을 웰컴하면 복음을 쉬이 이해하고 언더스탠딩하고 쉽게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건져오는 것이지 박수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 가운데서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남들이 갈 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지역에도 또 이고니온 지역에도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도 각각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각각 믿는 자들이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때 전해졌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있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낙심 금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낙심한 사람들 위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이제 기독교가 어느 때쯤 되니까 상담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마치 상담하는 공간처럼 바뀌어버렸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투함이지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우리는 전방에 있지 후방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전파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른 우리들도 쉼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생명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과 남들의 시선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